우리는 지난주부터 택하신 영혼들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당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그 첫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시리즈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With all my heart and soul이에요. 예배하는 우리의 With all my heart and soul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쏟으시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시내산 아래 머물러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의 민낯들이 광야 여정을 출발함과 동시에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도 써드렸다시피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민수기 12장부터 16장에 나온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예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그들의 민낯을 어떻게 믿음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가, 그들이 걸었던 광야 여정의 길을 우리도 몇 주 함께 걸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여정에서 배우는 믿음의 레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본문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된다? 미리암처럼 된다. 잘해, 순종해, 조심해. 그런 이야기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설교인지 위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학교 입학하고서 몇 번 설교도 못 해봤는데 새벽 설교 본문에 저에게 이 본문이 떨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했는지 그 긴장감이요, 생각해보면 지금도 느껴져요. 어렸을 때 들었던 이 메시지는 결코 성도님들과 나누기 쉬운 메시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니까 이 본문 속에는요, 자신을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모세의 변명도 주장도 위협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모습은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있는 모습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성경을 봐도,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정말 우리는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만 우리 마음에 새기는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생각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모세, 미리암, 아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보셨더라,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셨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에 대하여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 중심을 아셨어요.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모세의 실수 같죠. 모세가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11장에 이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누가 섞였다고요? 수많은 잡족이 섞였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섞였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누구냐면 애굽에서 함께 노예 생활을 했던 이방인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모세 집안으로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그 누구보다 모세를 잘 아는 누이고 형 아닙니까? 좀 내 동생이 뽀대 있게 좀 살면 좋은데 수치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어떤 수치와 약점을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왜 구스 여자를 취했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들의 말은 전혀 다른 길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너만 리더로 세워서 권위를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냐? 이게 미리암과 아론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여정을 걷는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모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주고 율법을 주고 행할 것을 가르쳐주며 그들을 지금 광야로 인도해요. 모세가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가 주목받는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은요,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리더들이에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요. 미리암은 여선지자입니다. 더군다나 미리암은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숨겨서 몇 달 모세를 키우다가 도저히 더는 키울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지켜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보고 이는 히브리 백성의 아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에 애굽의 공주에게 히브리 유모를 택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요게벳을 데리고 왔던 자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모세를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라는 건요, 낯선 사람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욕망이에요.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게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요, 이거는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요, 쉬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요, 또아리를 틀어서 거기에 살이 붙어서 결국은 그 욕망이 죄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모세를 잘 알고 모세를 잘 도왔고 가장 모세와 함께 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던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점점 어떤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그 자리 나도 취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은이 주은이가요, 서로가 서로를 끔찍히 사랑하는데 시기 질투는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해요. 왜? 언니도 엑스박스 게임하는데 나는 못 차냐는 거예요. 왜? 주은이도 먹는데 나는 못 먹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기 질투의 감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저희 가정에서 게임하게 하고 먹을 거 사주는 건 큰 문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힘든 한때를 보내고 있으면서 이 시기 질투,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 비난과 비방의 이야기들이 이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고 있어요. 코비드-19 누구 책임이냐? 서로를 비방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정부가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교회를 더욱더 핍박하는 거 아니냐. 성도들 가운데서도 비난과 비방의 화살이 정부를 향하고 서로를 향하고, 이건 한 집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 비난, 비방은요, 한 공동체의 문제고요. 나라와 나라의 문제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서 뿌리 뽑아야 할 죄의 근원인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우리 4절부터 6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민수기 12장 나 한번 읽어봤다 이번 주에. 저는 이거를 한두 번 읽지 않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번 한 주 제가 이걸 읽고 듣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여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부르세요. 갑자기. 저거 갑자기 빼도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문제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suddenly라는 단어가요, 그냥 번역상 들어갔나 보다 하고 히브리 성경을 보는데 아니에요. 특별한 단어 부사로 정확하게 있어요. 갑자기 부르셨어요. 이거 이상하다. 왜 갑자기 부르실까? 근데 이게 어떻게 알았냐면 6절을 보면 또 이상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말을 들으라 뺄게요 제가. 이르시되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문맥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선지서들은요 다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내용이 나와요. 이게 보통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저게 이중으로 반복되어 있는 걸 알아요? He said,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listen to my word예요. Hear my word.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야, 이거 이상하다. 갑자기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아론아, 미리암아, 제발 내 말을 꼭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잠언에 보면 시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뭐를 썩게 한다고요? 뼈를 썩게 한대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우리 육신 속에 있는 뼈를 썩게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시기가. 왜? 시기는 우리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은 더 재밌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질투와 시기 앞에서는 감히 서 있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시기 질투의 해결책을 저 23장 17절 18절로 우리에게 제안해 줘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기 질투의 문제는요, 빈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항상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붙들려 있을 때만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시기 질투의 문제처럼 그 인생을 망친 한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에요. 사울이요, 어느 날 궁정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군사들을 데리고 쫙 입성해요. 근데 수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여인들이 뛰놀면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다음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And from that time on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은요, 내 사랑하는 딸의 남편, 내 사위도 아니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의 가장 친한 벗도 아니고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갈 가장 죽여버려야 할 정적으로 사울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속에 모세는요, 더 이상 사랑하는 동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도와줘야 할 우리의 리더자가 아니에요. 그의 실수와 잘못이 내 눈에 보였는데 그 실수와 잘못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나도 리더인데, 나도 인도자인데, 나도 대제사장인데, 나도 선지자인데 라는 시기 질투와 그게 합해지니까 누구의 의가 드러나요?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의 허물이 보이니까. 여러분, 이게 시기 질투의 무서운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 내 의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내 의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그 세밀하고 그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은 더더욱 안 들려요. 예, 이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갑자기,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더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놓고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요? 저는 지금 읽은 7절에서 저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것도 이상해요. 굳이 저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거든요. 모세는 나 여호와에게 충성하는 내 종이야.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충성하는 자야. 모세는 너희들과 달라. 나에게 충성해. 이 한마디면 게임 끝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하는데 한 구절이 보여요. 바로 이거예요.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 오경, 모세가 써서 모세 오경이에요. 그죠? 근데 이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가 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자기를 향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한 모세는 교만한 거죠. 모세가 쓴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엔 저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로로 쳐져 있어요. 가로로. Now Moses was a very humble man, more humble than anyone else on the face of the earth. 이거 제가 엘리야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되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저거 영어 성경에 보면 가로로 쳐져 있어요.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바댜가 지금 어디에 국내 대신인 걸 알아요? 패역한 아합의 왕궁.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요. 너희들 오바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이 오바댜는 지극히 경건한 자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 자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한 자예요. 이제 이것과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요, 어디 가운데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면 이제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나요.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패역한 이 백성들 가운데 드러난다고요. 무엇이? 모세의 온유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아니었으면요, 다 죽었어요. 그냥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에 그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금송아지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얼마나 패역한지 목이 곧구나. 얘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마.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내 이 한 몸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괜찮습니다. 이 백성에게 노하지 마시고 인자와 자비하심이 더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옵소서. 광야 여정을 출발하고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거나 애굽에서 죽게 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라는 존재가 우리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는구나.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장관을 세워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요, 낙심하세요. 저는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낙심을 봤어요. 하나님도 낙심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막아서지요? 모세가.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레위 자손이 아론을 멸시하고 그 직책을 탐내요. 고라와 다단 온 반역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250명을요 땅을 갈라서 묻어버리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또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하나님이요 다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 죽일 테니까 너는 아론과 함께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모세는요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향에 불을 붙여서 그 금양로를 가지고 역병이 시작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다 죽일 테니까 모세야 그 자리에서 떠나. 모세는 아론에게 그 자리로 들어가.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큐티 매일매일 하세요. 그리고 이 설교,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민수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을 이번 주에 산책하면서 계속해서 듣는데요, 설교 하나도 안 들어도요 그 스토리를 듣는데요 눈물이 흘러요. 이게 말씀이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해석 못해도 좋고요, 분석 안 해도 좋아요, 묵상 안 해도 좋아요. 그냥 듣기만 해도 아버지의 마음이 철철 넘쳐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 내 온 집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온 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허물을 봤는데
하나님은 그 허물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생명을 내어놓은 모세의 중심을 보셨어요. 권위, 제가 여기서 외친다고 주장되는 것입니까? 목사한테 잘해, 안 그러면 미리암처럼 돼, 그거 외친다고 그 권위가 권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권위는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래서 그 권위를 주신 분이 그 권위는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지를 레슨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요,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세웠다고 생각하면 모세가 이렇게 엎드려서 조용히 있겠습니까? 아니요. 말 많았을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데, 형, 누나, 나한테 이렇게 해. 아마 모세가 말이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모세는 말을 안 해요. 왜? 내 권위도, 형과 누이의 권위도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모세는 그 떨기나무 아래서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사명 감당하고 싶어 합니까? 안 하고 싶어 합니까? 안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 5장, 6장을 보면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에게 갑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민수기 11장에 너무 힘들어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메닷과 엘닷,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오지 않고 진중에 있는데도 성령으로 예언을 해요. 꼬마아이가 그것을 보고 모세에게 말하죠. 그럴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요, 금하게 하소서. 저들도 예언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나는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원해서 이 사명 감당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탁월해서 권위가 있어서 이 사명 감당하는 것도 아님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엎드려 있을 뿐이에요. 왜? 권위를 주신 분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누가 믿기 때문에? 모세가 믿기 때문에.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고 진노하시고 떠나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문둥병이 걸린 미리암이 있고요, 그 다음 보면 이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죄를 깊이 깨달은 아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절망입니까? 이게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떠나시는 자리에 죄를 깨닫는 자들이 있다고요. 이게 절망이 아닙니다. 왜? 그 자리에는 죄를 깨닫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무거운 심판을 받은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중보자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본문은요, 권위가 있는 자는 죄가 드러나도, 죄가 있어도 그 권위 인정해 못 본 채 해, 이런 레슨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 그가 목사니까, 그가 리더니까, 그가 권위자니까 그냥 인정해줘, 이런 레슨이 아니라고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허물이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날 때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허물이 드러난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이 보여진 나 자신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동생이
전 동생이 없지만 좀 우리 집안의 명예를 좀 깎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누구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내 동생이에요. 아론과 미리암이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 우리 모두가 다 너의 삶을 지켜보는데 이게 죄가 아닐지언정 누나가 보기에는, 형이 보기에는 이거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구나. 이게 왜 나쁜 일이에요? 만약에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하는 게 불편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들도 대제사장이고 그들도 여선지자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하나님, 내 동생 모세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좀 모세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아름다운 일이라고요. 왜? 우리는요, 이 시기, 질투, 비방, 비난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죄가 어떻게 들어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다 정복하고 다 주장할 수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말하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누구도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우리 본성이라고요. 제가 여기서 우리 이제 비난하지 맙시다, 비방하지 맙시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하나님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없이는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하나님의 with all my heart, all my soul, all my strength, 그 온 마음과 정성은요, 죄가 있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일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광야길을 걷게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광야길을 들어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했지만 실제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왜 걷게 했을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에게는 누구만 필요하다? 나만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물 없어도 안 죽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없어도 안 죽어요. 왜 죽냐면 말씀이 없는 지갈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해야지만 죄가 드러나고요, 그 말씀이 임해야지만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하나의 잘못, 미리암 하나의 잘못, 아론 하나의 잘못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이 백성, 그러나 이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약속의 땅. 근데 어떻게 끌고 가요? 그 모습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바꾸신다는 거예요. 뭐를? 죄를, 넘어짐을, 실수를, 악함을, 시기를, 질투를, 원망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을 들여 보낸다고요. 가까이 있는 분들의 죄와 허물과 약함이 보여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이는데 내 마음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엇가 있을 때는요, 그게 보이면 뭐가 드러나요? 내 의가 드러나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이 보여지고 누군가의 허물이 알려지고 깨달아지면
저를 예로 둘게요. 여러분들이 제 허물이 보여지고 제 허물이 드러나고 알게 되면 아유 그렇지 젊은 목사가 저 꼴밖에 안 되지. 예,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의 생각은 저에게 판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의 눈에 그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려면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모습이 저에게 보일까요? 하나님, 왜 보여주신 것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요,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서 있는 모세. 누구를 보여줍니까? 그리스도 예수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